에어컨이 빵빵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추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추우시면 말씀을 하세요. 자, 모두 건강하게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말씀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 길죠? 17절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다 같이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2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적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나눌 건데요.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이적은 어떤 거였냐면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적인 그 신뢰에서부터 비롯된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그런 절대적인 그 믿음이 이적을 일으킨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들었고, 지난주에는 오병이어 기적이었어요. 칠병이어 기적을 함께 보았죠. 그 기적을 통해서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은 뭘 열어주세요? 만찬을 열어주신다. 만찬을 베푸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뭐다? 천국이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영혼육에 그 갈급한 그 모든 문제들을 풍성하게 채워가시는 참 목자 되심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적을 베푸심으로 정말 많은 수혜를 입은 자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적을 베푸시는가? 라는 그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은 어떤 백부장이에요. 그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관이죠. 그 백부장이 사랑하고 아끼는 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고 아끼는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적이 나타나는데, 이적은 어느 때에 나타나요? 어떤 상황에 나타나요? 늘 절박한 그 상황에 이적은 나타납니다. 자, 백부장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어요. 익히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장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장교예요. 로마 군대 장교.
자, 자신들이 지금 주둔하고 있는 이 지배 민족, 그 지배 민족들의 장로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와 같은 얘기를 좀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장로는 회당 장로가 아니라, 회당에 있는 장로가 아니라 백성들의 장로,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부장이 우리한테 호의적이에요. 백부장이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줬고요, 굉장히 우리를 잘 도와준 부분이 너무 많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한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백부장은 정말 자기가 아끼는 그 종을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라도 하려고. 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죠. 자, 집 발걸음을 옮겨서 가시는데 이제 그 종을 고쳐주시러 가고 계셨어요. 근데 백부장이 사람을 보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지 않으셔도 돼요.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뜻이 뭘까요? 저희 집에 어떻게 친히 오세요, 예수님께서. 안 그러셔도 돼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미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듣고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의원보다 뛰어난 분이고 선지자들보다도 더 큰 분임을 이미 인지하고 자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위엄과 그 거룩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죠.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7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입니다. 곧 뭐예요? 나도 다른 사람 권세 아래 있는 자입니다. 무슨 권세예요 그게? 군대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이잖아요. 상관이 얘기하면은 복종해야 하는. 그런데 그냥 군대가 그때 로마는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로마 황제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곧 황제에게 불복종하는 거예요.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백부장은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였고, 백부장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 아래에 있는 종들이 듣고서 거기에 복종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기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도 황제에 불복종한 거다라고 여겼고, 백부장은 그와 같은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예수님의 권세, 곧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었어요. 그래서 말씀만 하셔도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 믿음을 보이죠. 자, 그곳에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나을 겁니다. 굉장한 믿음 아닌가요? 어떻게 말씀만 하세요, 나을 거예요 라는 것을 확신하나요? 자, 예수님께서 9절에 그와 같은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이 말씀만 하세요, 거기서 말씀하시면 여기서 나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9절에 그를 칭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백부장은 굉장히 겸손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도 감탄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예수님도 이건 본 적이 없어, 그만큼 지켜 세워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 모든 자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본받아야 하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본받아야 하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후에 이제 나인성에 있는 과부를 만나십니다. 자, 야이로의 죽은 딸, 우리 처음에 얘기했었던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는 거예요. 이미 그가 어떻게 됐어요?
죽을 것 같아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어서 장사를 치르는 중이에요. 장례를 치르는 도중입니다. 자, 그런데 그 도중에 그 사건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홀로 된 그 여인이 너무 긍휼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자, 백부장은요, 종이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부장이 요청했잖아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나인성 과부는 먼저 예수님한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어요. 자, 먼저 다가가셔서 그 아들을 잃고 비통함에 빠져서 울고 있는 그 과부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어떤 사회예요? 남성 중심 사회예요. 우리도 남성이 많잖아요. 남성 중심 사회로 살아가는, 그래서 여인들은 남편 없고 자식 없고, 그러니까 자식도 아들 없고 그러면 경제적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도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렇게 도와줄 곳이 없이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과부 중에서도 자녀가 없는 과부, 아이가 없는 과부는요, 그 죽은 남편의 형제들과 결혼을 할 수 있고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재혼할 수 있는 그것들이 제도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재혼하지 못해, 누군가 나를 보살펴주지 못해 라고 한다면 빈곤층으로 가는 거예요. 소외된 계층으로. 정말 어렵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이 나인성 과부는 어때요? 남편도 죽었어요. 거기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죽었어요. 이제 혼자 되었죠. 경제적인 모든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고요. 재산도 없을 뿐더러 경제적으로도 고립되었고 관계적으로도 혼자 남은 거예요. 이 사회에. 그 혼자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앞이 캄캄한 그 여인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너무 불쌍한 그 마음, 긍휼한 마음에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종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죠. 자, 그와 같은 일들을, 그 이적을 보이시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뭘 나타내셨냐면, 구약의 그 위대한 선지자들, 그 많았던 선지자들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바꿔줄 아주 강력한 왕을 원했어요. 강력한 그 군주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늘 소외된 자들과 함께 있는, 늘 불쌍한 자들과 함께 있는 자비로운 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었잖아요. 일단은 살았잖아요. 목숨을 건지는 것들, 그런 일들을 많이 보면서 이적에 이런 수혜를 입은 자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자들, 예수님이 만나주신 자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계도 없고, 예수님은 모든 자들을 만나주셨는데 그 한계, 경계, 차별 이런 거 전혀 없으셨어요. 자, 믿는 자는 누구나,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이 없는 그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갈 수 있는 문턱 없는 이 은혜, 이 은혜가 가득한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어느 누구나 원하는 대로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면 그 앞에서 자 1단계 뭐 통과하세요, 2단계 뭐 통과하세요,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은혜가 주어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모든 한계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경계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신 그 자들은, 또 만져주시고 고쳐주신 그 자들은 혈통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율법적으로 모두 다 소외된, 늘 소외된 자들,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고요, 늘 여인이었고요, 죄인들이었어요. 자, 우리도 이방인이고요, 우리도 홀로 남은 여인이고요, 늘 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쫓아서 자기 관계 중심으로, 지금도 우리 사회를 보면은 굉장히 그런 뭐 학연, 인연 뭐 이래가지고 다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중요시 여기기도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은 늘 세상이 밀쳐내는 자, 늘 세상이 외면하고 거절하고 있는 그 소외된 자리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이적이, 자, 기적은, 그 이적은 긍휼에서부터, 긍휼이 여기는 마음부터 시작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긍휼한 마음, 그 불쌍한 마음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오셨듯이 지금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의 그 고통과 죽음의 문제에서 막 괴로워하고 그 문제에 묶여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서 그 아들을 통해 이 땅의 한복판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마음의 미움이 해결되지 않고, 나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고통 속에 머물러 있고, 그런 왜곡된 자아로 나를 자꾸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움츠러든 나의 삶 가운데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얘야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한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나의 인생 한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을까요?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고쳐주시기 위해, 나를 더 꽉 끌어안으시기 위해, 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친히 이곳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나의 모든 문제, 아픔, 죄, 이 모든 걸 다 끌어안으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문제를 품고서 그 문제를 가지고서 나 대신 우리 주님께서 애통해 하시고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죠. 그 주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이렇게 변형되고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내가 뚝딱뚝딱 원래 만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나는 그 형상이 아니잖아요. 우리 뭔가 핸드폰을 쓰다가 잘못됐어요. 어디 가요? AS 받으러 가야죠. 우리는 나를 만드신, 나를 설계하신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만나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이 많은 이적들이 일어난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알려주시잖아요. 보여주시잖아요. 왜 보여주실까요? 왜 알려주실까요? 이와 같이 너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 너에게도 일어날 거야, 이 일들이. 믿어볼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콜링이에요. 주님의 부르심. 또한 하나는 주님이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며 나를 찾아오셨듯이 나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며 다가가기를 원하시는, 나는 늘 그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가서 누군가에게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샌딩이에요. 주님이 부르심도 있고 나를 보내심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시선이 어느 곳에 향해 있는지, 주님의 그 따뜻한 그 시선이 나를 통해서 어디에 비춰져야 하는지 묵상해보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긍휼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나는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 옆에 있는 지금 같은 소그룹원들의 그 아픔과 그 문제, 삶의 문제를 나는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도움이 되고 있는가 실제로. 내가 한 주 동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았는가 살펴보기 원해요. 또한 백부장에게 하셨던 말씀,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신 그 믿음,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기 원합니다. 저도 너무너무 갖고 싶어요. 예수님한테 이와 같이 인정받는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하시면 그래요, 됩니다. 앞에 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는 그 믿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시간, 그때를 나는 신뢰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능력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지, 그 때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그 평안과 그 자비와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은 늘 언제나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더 이상 찢어질 마음조차 없는, 나눌 수도 없고 기댈 수도 없는 그런 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자, 그런 자가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겉은 번지르르한데, 겉은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데 내가 그와 같은 자예요. 오늘도 각자의 상황 가운데 각자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봅시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요. 주님은 나의 모든 증상,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그 악한 상황들이 멈추게 하시고 나의 아픔을 함께 나눠주시는 분이에요. 나 혼자만 끙끙대고 나 혼자만 힘들어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옆에 주님이 계세요. 주님께 요청하세요. 주님 손 붙드세요. 주님은 그 이적 내가 지금도 보여줄 수 있어. 그런데 네가 그걸 믿니? 그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 내 손 잡아봐 라고 하실 때 그 손을 덥석 잡던, 그냥 조심스레 잡든, 수줍게 잡든 잡아봅시다. 아멘? 여러분 잡아보세요. 그 후에 놀라운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 이적을 모두 맛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맨날 쳇바퀴 돌듯이 나는 왜 이런 거예요? 라고 하는 그 시간을 시련이라고 이야기하고,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문제가 주님보다 크지 않아요. 내가 주님보다 크지 않아요. 주님은 나를 그렇게 세워가시며 놀랍게 나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걸 믿으며 나는 믿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다시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광야의 시간이 그냥 나를 덩그러니 버려둔 시간이 아니라 나의 그 외롭고 힘든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은 늘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내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고 나에게 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아보길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능력의 이름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만 하소서 그 일이 이루어질 준비했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선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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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썩어져 없었던 것들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내 소외된 그 자리에 아버지 정말 주님 숨죽여 울고 있는 그 자리에 나 혼자 애통해하며 아버지 정말 가슴 찢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셨고 아버지 나를 위하여 주셨고 아버지 손에 밀어주셨던 그 주님을 만나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나를 건져주시며 아버지 정말 주님 내 나를 그 바다 위에 올려주시는 것처럼 아버지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아버지와 나를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아버지 나의 설계자 앞에 나의 창조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주님을 알 수 있기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외로운 자, 소외된 자, 그리고 문제 많은 자들 곁에 계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의 고통을 아셔서 찾아오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심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오늘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외롭고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로 나 혼자 끙끙거리고 나의 자존감은 바닥치고 나는 무엇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지 그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계심을 봅니다. 이제 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 말씀만 하소서 내가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도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에 헛되고 헛된 그 거짓에 휘말리고 나를 내동댕이 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내길 주님 원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다려주시고 찾아오신 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그 꿈도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도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며 나의 일부를 드리며 나의 믿음을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더 많은 것들로 축복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그 믿음을 붙들고 나의 소외된 그 자리에 혼자 울고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게 고백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앞으로의 모든 인생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